이게 한 살 더 먹으면 자기도 이제 뭐지 성인이 돼서 자유로운 뭐를 얻을 것 같으니까 나이를 먹는 걸 또 좋아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영성의 나이는 자라고, 그죠? 육신의 나이는, 육적인 나이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 모든 것은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났다고 내가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늘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라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시켜서, 그러나 출애굽시킨 이유도 있어요. 네, 오늘 나오네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를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인간의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는 보통 간혹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해서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받은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의 계기된 자들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되어진 사정을 아느니라, 9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겪었잖아,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베풀어라라고 해서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앞에 22장에 이제 도덕법을 지나서 오늘 표제를 보니까 3개, 읽은 본문에는 파란 글씨나 위에 본문 단락 나눈 곳에 3가지가 나오죠. 보니까 처음에는 뭐요? 공평에 관한 법, 그죠?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 다음에는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옵니다. 표제는 여러 개를 통하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며, 그 알려주심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저는 8절의 말씀으로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어라는 말씀으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간단하게 봐야 될 것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을 지나고 우리 성탄절이 이제 정해져 있죠. 딱 언제인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세례 받아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성탄의 빛을 밝혀요. 이제 주님이 사역이 시작되면 성탄의 빛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 사실은 주연절 가까운 주일까지만 하고 이제 빛을 이제 거두게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빛이 밝혀졌을 때 어둠에 있던,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그런 선포가 있었죠. 생명의 빛이 임하였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고, 그 백성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그 빛을 끄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속한 세상의 빛보다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밝은 빛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눈 감고 사는 세상, 얼마나 답답할까요? 구글 TV에 영화에 그 어둠의 나날, 영어로는 그냥 C예요. 보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처음에 딱 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화가 배경 설정이 장님이에요. 먼 미래인데 이 뭐 방사능도 터지고 뭐 잘못되면서 사람들이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원시 종교로 돌아가더라고요. 시력을 잃었는데 이들이 신을 의지해. 그래서 자신들이 범죄하게 한 이유가 시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악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신께서
우리의 시력을 빼앗아갔다 생각을 하고 완전히 어두운 세상에 자기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원초적으로 이 종족, 부족이 되어서 막 살아가는데, 그런데 기형아가 먼저예요.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해요. 야, 저 사람이 보는, 저 여인과 이제 한마디로 저 부부가 보는 아이를 낳았다. 처형시키자. 이 어둠의 나라에서.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모모아라는 그 아쿠아맨이 이제 주연을 했는데 충격적이죠. 저는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보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공동체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되는데 너무 답답하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일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 못 보는데 너는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너는 못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한 세상은 원래 못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맹인들의 전쟁이 있어요. 되게 이상한 배경이지만 저는 이게 어떤 충격적인 하나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맞아요. 그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겠다.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범했다면 나름의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것은 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다. 그리고 그들이 못 보게 한다. 보는 사람 못 보게 한다. 왜? 그는 반역이니까. 신의 저주를 받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못 보는 세상을 만드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어떻게 이뤄가면서 사는가를 보여주죠. 네, 당연히 보통 그렇게 소재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악을 타파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 말씀을 속에서 왜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요 중요한 공동체 위기예요. 알지만 성경은요, 이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공동체를 들어오려고 하는 이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용을 분명히 충분히 보여주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못 보고 못 보게 만드는 세상을 경계하는 거예요. 다 보는데, 다 봐야 하는데 못 보는 세상, 못 보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다, 이런 말합니다. 어디로요? 야, 너희가 더 지옥 백성을 많이 만드는도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못 보니까 너도 못 보고 나 따라하다가 결국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다고 해요. 네, 저도 해보진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들이 그 면허증 밑에다가 지폐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전해주면서 한번 눈 감아줘요. 그러면 눈 딱 감아주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법을 안 지키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뇌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때 뇌물을 보면 눈이 어두워진, 그리고 좋으면 좋은 것이 그지 꼭 그렇게 악하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봐달라고 사정하는데 한번 봐주자. 내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를 잘못해서 걸리면 야, 너가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냥 우리 다 모두 편하는 거 아니냐. 너 눈 꼭 감자. 이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 하나님의 백성은 눈 감아주는 것을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요, 못 보는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보아야 되는데 못 보는 세상. 가장 먼저요, 경고 오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왜냐 하니까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밝히 보고 있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뇌물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뇌물. 뇌물은 돈이잖아요. 돈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시 얘기할 때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것이 너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가져올지에 대한 것을 알고 경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에 그만한 교훈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반대로 물질을 잘 관리했을 때에 대한 그런 예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까 말한 눈 한번 감아준다는 것이 이 땅에, 그리고 뇌물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한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시해야 될 법치 국가의 법이 흔들린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가 흔들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돈이 되어버렸다는, 물질이 되었다는 거죠. 돈이 어떤 이에게는 특혜가 되고 돈이 어떤 이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물질이 많은 사람 한마디로 재벌 총수 뭐 이러면은 그로 그 가치를 평가가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 이치 속에서 우리가 가둬지겠죠. 관대함을 받는, 잘못했어도 관대함을 받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성당을 짓기 위해서 좋은 취지였던 것 같으나 결국은 물질을 통해서 사리 판단이 사라지고 흐려지는 것이죠. 편애도 이루어져요. 공평성이 없어져요. 이거는요 아주 경계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동일한데 공평성이 먼저라는 것을 먼저 보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 6절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동일한데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반대로 오히려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거 봐요. 뇌물이 눈을 어둡게 하는 반면 오히려 반대로 뇌물 안 받았는데 없는 사람의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어야 되는지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죠. 공정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결국은요 공의 실현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모든 어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서 마음이 애통해하는, 좀 마음이 쏠리거나 물질이 있어서 어두워지거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 공명정대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공평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 공평성을 허투리는 아까 공동체 위기다 이랬죠. 1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이 되며.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위증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그런 거죠. 악한 거를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없이 또 퍼뜨릴 수 있어요. 잘못된 말을.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밉지는 않는데, 저 사람이 그냥 내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내가 좀 과장해서 부풀려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참 안타까운 뭐 영화 배우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을 보면서 외신 보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외신은 그 기생충의 영화 배우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이 기사를 이제 보내왔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마약 혐의에 있었던 뭐 배우 이선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이미 물망에 많이 오르내렸던 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계속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댓글이 뭐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의 뭔가 혐의가 오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풀려났던 또 GD라고 하는 또 연예인이 있는데, 그도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최근에나 뭐 계속될 이야기 같은데, 연예인들이 그 잘못된 소문에 이유와 근거 없이 퍼뜨리는 거. 우리 타지뇨 이야기도 하는데 타블로도 그걸로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걸 통해서 그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죠. 소위 카더라 통신 알죠? 카더라 통신은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팩트 체크라는 말이 나온 거죠. 팩트를 좀 사실을 해라. 근데 뉴스도
뉴스도 팩트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말에 휩쓸려서 괜히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당하지 않은데 그를 미워해 둘 수도 있고, 괜히 내가 그를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우리 연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 여기 보면 그 거짓 사실에 의해서 마치 그가 진짜 범법자가 돼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동정을 받아야 될, 아니면 무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면 내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막 내가 막 부풀려서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 재미로 하건 뭐 시기 질투로 하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하나 봐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한번 죄악으로 한번 물들어진 우리의 그 근성 본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있어야 안 되고 우리는 당연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별할 때 해석과 해독의 능력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 해석은 아이고 저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해 달라는 소리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아이고 독을 좀 쏘는구나.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해서 말하는 영혼들, 말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리고 위증자가 나왔잖아요. 여기는요, 이 1절에 악인과 연합하여라는 말이 있죠. 악인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굳이 악인이 없더라도 영적으로는 이 약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가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러했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이제 당신은 이제 원어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시몬아, 너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반석위에서 믿음에 산 거다. 너는 이제 베드로를 하겠다 했더니, 근데 바로 이제 주님에 대해서 하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 같은 본문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늘 내재했을 때 하늘이 고백하게 하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인간적인 고백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악인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함께는 뭐예요? 연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와요? 의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나에게 하나 잘못했지만 뭐 타인에게 2, 3 잘못한 사람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것이죠.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원수에 대해서도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 돼서 4절에 보니까 나귀도, 길 잃은 나귀가 원수의 나귀면 이거 잘됐다 쌤통이다가 아니지. 이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 자세인데 돌려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어. 오케이, 이게 아니고 일으켜줘야죠. 버려두지 말고 그 짐을 부려주래. 대신 져주라는 뜻이에요. 나귀의 짐을.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했죠. 무조건 그러면 악인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요. 7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뭐야? 공평과 그 정당함을 지켜내는 거죠. 의로움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봐요.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제가 3가지 절기죠.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질을 보고 그리고 인간을 보면 어두워져요. 어둠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 속에서 한 영화에서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 나와서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팔아먹고 그 핵폭탄을 막 하고 막 이런 영화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쁜 짓을 왜 했더니 딸이 시켜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한번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김정은이 총회하는 김주의 어린 양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로 휩쓸리게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지켜야 될 걸 못 보는 경우도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볼 때도 그런다는 거.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일시 여겼어요.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나 물질이나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중요한 건 나예요. 그럼 나에게 장치를 둬야 되지. 장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냥 여러분 분별하세요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아까 그러면 그 사람 한 명도지만, 가난한 자 그리고 물질도지만,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이게 뭐예요? 어제 있었던 테러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한 당의 수장격인 사람이 공격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당 요원들이 나오고 또 반대 당에서도 나와서 하는 말 들으셨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설들을 나오니까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왜 하게 됐냐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수가 옳습니까? 요즘은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소수 인권을 존중하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다수에 따라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고 분별하는 판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것은 6해 동안 너 것 같지만 그 소산이 7년째 안식년 동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7일째 지키는 것도 그날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알지만 우리가 어느 교단에서는 그날 먹지도 사지도 절대 하지 않아요. 온전히 예배에 관한 행위만 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 장로교 법도 그날의 모든 오락을 금하고 그냥 신방과 성경 공부나 이 신앙적 행위만 하도록 규범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 유익을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 그날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 구약의 날이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이제 지금의 일요일인 그날을 지키지만, 그날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준 날을 겸해서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도 보니까 7째는 묵혀두라, 11절에 말하죠. 묵혀두라. 그러면 그 묵혀둔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들짐승도 먹고 가난한 자도 먹고, 7째 날에 너는 쉬랍니다. 쉬래요. 그래 나그네도 숨을 돌린답니다. 그리고 보세요. 13절이 중요하죠. 내가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장치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쉬게 했구나, 지쳤으니까, 일 많이 했으니까, 이걸 개념을 넘어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날을 지키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예전에 그 나치와 공산당이 그 지배했던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2주에 한 번 쉬게 한 적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쉬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효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로 다시 공표된 적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이거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보세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아라. 이건요 다시 해석하면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어저께 얼마 전에 했던 또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작에 대해서 알 거예요. 여기서 6년근 홍삼 알죠? 7년근 홍삼 혹시 드셔보셨어요? 왜 7년근 홍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성경하고도 좀 맞아요. 그죠? 6년하고 7년째는 쉬어야 돼. 근데 6년째 홍삼이 가장 큰 영양분이 있어. 근데 인삼을 재배한 땅에서 다른 농작물을 인삼을 재배 못하죠. 인삼 재배한 땅에서 인삼 또 재배해요? 안 돼요. 이게 연작불능인데 요걸 깨는 일이 나왔어요. 우와, 희소식이 나왔어요. 뭔가 했더니 거기는 이제 병충과 여러 가지가 있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이크로팔죠. 전자레인지의 파장이 뚫고 들어가면 얘가 빠바바박 해서 흔들어서 열을 일으켜서 우리가 데펴주고 음식을 조리하는 건데, 그 마이크로팔을
땅으로 쏘는 거래요. 그러면 마이크로파가 땅 깊숙이 침투해서 해충, 병충을 다 죽이고 연작 가능한 썩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1m까지 깊숙이. 실제로 실험한 결과 30cm 밑에 있던 개미와 해충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야, 이게 지금 묵은 땅이 필요하구나. 뭐냐면 마이크로파가 우리 연작된 심령에 바바박 쏘이면 고열이 일어난다. 완전한 고열을 뜨겁게 일어나서 썩어진 그 더러운 것들이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어나야 되는, 마이크로파가 팍 그렇게 됐을 때 연작이 가능한 거예요. 왜 연작을 왜 쉬게 했는지. 그러면 연작을 하고 싶다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지져버리는 거죠.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된다. 심령을 지져버리면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밭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 잘하고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오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진짜 불로 지져버려서 뭘 집중해? 하나님 집중해.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의 밭을 그냥 조져버려 주십시오라고 그냥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자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야들야들한 밭, 야들야들한 밭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성경 계속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17장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밭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소선지서를 가면 그 얘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해서 뒤집어 엎어야 돼. 농작물이 들어가고 마음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씨앗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씨앗을 비유를 보면요,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예요. 자꾸 씨앗 탓하려고 하는데 밭이 문제야. 제가 연장 얘기하는 거 마이크로파로 조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밭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뭘요? 삼가, 여기는 밭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7년째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여기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 중에 너희는 딱 끝날 때 말하죠.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 들리기도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집중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가능합니다. 밭의 온전함이. 밭의 온전함이. 그래서 세 가지 절기요. 세 가지 절기도요.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는지 보면 압니다. 누구에게요?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물질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요. 예. 이것이 분명히 얘기하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누가 줬냐? 17절에 누구에게 보래요? 세 번씩 누구에게 보여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을 보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겁먹었다가 눈 꼭 감는 미어캣 같은 그런 머리에 동굴에 내 머리만 갖고 나는 못 보겠지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하나님이 온전히 섰을 때 이게, 그래서 저는요, 말씀과 하나님을 보는 걸 은혜의 장치라고 하고 싶은 거죠. 못 보게 하는 세상 그 어둠의 세력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폭주했던 세상으로 달렸던 것을 브레이크 잡아하는 것도 은혜의 장치가 하나님 말씀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기 기념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절기를 기념합니까? 절기가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우리도 좁게도 있지만 가까이도 있어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3달 지내다가 딱 절기 때 삶을 열심히 살다 딱 멈춰. 오늘 무슨 날이지? 절기. 그러면 뭘 기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장치들은요, 세상 우리에게 준 장치들이 있죠. 그거는요, 시력을 잃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시력의 회복, 은혜의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열려라 에바다라는 거 아세요? 에바다라는 말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못 보는 자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죠.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뭘 원하냐니까, I wanna see, 나 보고 싶습니다 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어두워 있던, 이게 우리가 그냥 아이고 안 못 보는 저 맹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다 어둠에 있는데 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 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외쳐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포로돼서 어두워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한테 외쳐야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 성탄의 불빛에 잃지 말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빛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봐야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력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시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불빛, 너무 많은 소리에 우리가 막 시선과 시야를 다 뺏기지만 집중해. 우리 집중할 때 다른 거 안 보일 때 있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해. 우리가 요한복음도 보잖아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사실 3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는 이유가요, 영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우리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그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잘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 희망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